할렐루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야훼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야훼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536장 찬양드립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잠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어찌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들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며 제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옵소서. 대선 전국을 맞이해서 혼란하고 뒤숭숭합니다. 주께서 간섭하시고 참된 지도자가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교육, 산업 모든 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북한 동포를 또 하루속히 공산 독재 지하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사는 복된 날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을 초대교회처럼 거룩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힘있게 복음 전하여 지역을 복음하고 이민족을 복음하고 온 천하를 복음하는 모든 교회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에 물든 교회들을 정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바로 서야 세상이 바로 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세속을 벗어 던지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을 살맛나는 세상으로 바꿔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시고 생명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 기적의 말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종을 감동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기하 14장입니다. 역대기하 14장 1절로 15절입니다. 역대기하 14장 1절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열의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수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들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 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사랑하는 자여 찬양 드립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는 오늘 역대하 14장 1절로 15절을 본문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만이라도 여러분 꼭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당히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주시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서 딱 죽고만 싶다고 말합니다. 자살 충동을 가진 사람들이 3분의 1 정도 된다고 그러죠.
왜 이렇게 사람은 힘들게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원래부터 사람은 그렇게 살도록 운명 지어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이 평안하게 복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그래도 부족했는지 꿈의 동산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만들어진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운명 지어진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최상으로 관리해 주셔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곳에 사탄이 들어와서 사람을 꿰어서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엄히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도록 이 사탄이 꿰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먼저 따먹고 그 다음에 남편 아담에게도 주매 아담도 먹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게 되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결별하게 되고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한평생 살다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갈지라 썩어서 흙이 되어되는 흙이 되고 마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5장 7절에 사람은 고난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말씀한 것처럼 한평생 고난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불쑥불쑥 수시로 다가오는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까요? 특히 죽을 것만 같은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까요? 이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유다의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유다의 아사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습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없앴습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명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지켜 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모두 다 제거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사를 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그의 치세에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평안히 살던 유다에 어느 날 구스 사람 세라가, 그러니까 애굽을 말합니다,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아사 왕이 이제 마주 나가서 전열을 갖추고 대진하고 있었습니다. 구스의 100만 대군에 비하면 유다의 군대는 너무나도 미약했습니다. 도저히 싸워서 이길 승산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유다는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고난의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때 아사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의 이 기도는 아사의 신앙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즉시 응답하셔서 구스 사람들을 유다 백성들 앞에서
치셨습니다. 그러자 구스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아사 왕과 유다 백성들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합니다. 그래서 그랄에 이르렀을 때에는 구스 사람들이 모두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100만 대군이 다 죽고 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미약한 이스라엘 군대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친히 이 애굽의 군대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유다 백성들은 상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치셨기 때문에 그냥 전멸시킨 거예요. 100만 대군을 전멸시킨 거예요. 이 얼마나 엄청난 승리입니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랄 지역의 모든 성읍들의 백성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유다 백성을 대적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그 모든 성읍들을 치고 많은 물건들을 노력해서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승전하고 돌아온 거예요.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대처하는 교훈과 지혜를 얻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평소에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할 만한 어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분과 평상시에 아주 친분을 좋게 합니다. 왜냐? 뭔가 도움을 청할 때 그래야 도움을 청해서 그 도움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친분이 없으면 도움을 청할 수가 없어요. 아사는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자 그는 즉시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 여기 아사 왕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다 제거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습관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친밀하게 지내려면 내가 싫어하는 것을 상대방이 해서는 안 돼요. 또 내가 그 사람과 친하려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도 내가 싫어하는 걸 하지 않아야 두 사람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하고 다 친밀하게 지내지 못하는 것은 거의 보면은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흔히 친구들끼리 말할 때 친구들이 쏙닥쏙닥 말하면서 야, 너 쟤하고 좀 사귀어봐. 그러면 아우, 나 걔는 밥맛이야. 아우, 걔 보는 것만도 짜증나. 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도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제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사 왕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했어요. 특히 왕이면은 더 정의롭게 공의롭게 해야 되죠. 예,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될 때 뭐 공의롭게 정의롭게 하겠다고 그러고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편들만 챙기니까 내로남불이라고 이런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사 왕은 왕이기 때문에 더욱더 정의롭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정의롭게 행해야 되는데 아사 왕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에게 선을 행하고 정의롭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자, 오늘날 우리가
선을 행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읽고 기도 생활하고 찬양하는 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돼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말씀 읽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한테 가서 바로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아르면 하나님이 즉시로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고난이 왔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사는 구스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와서 자기의 백성의 그 군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 아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사의 기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우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죠. 자,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을 나눠서 살펴볼까요? 첫째로 주님만 철저히 인정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아사는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우실 리가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저 구스의 100만 대군은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다의 이 미약한 군사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도와주셔야 이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당면한 문제, 이 고난의 해결자이심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아사처럼 우리가 어떤 고난, 문제를 당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만 철저히 의지하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만 부르짖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 아사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부르짖어서 막 때를 쓰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고도 다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면 굳이 부르짖어 기도할 그런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돕는다는 것을 철저히 믿고 나한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를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 뭔가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으면 부르짖어 기도가 안 됩니다. 요즘 몸이 아프고 병들고 그러면 믿는 구석이 어디입니까? 의사죠. 병원입니다. 네.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좋은 의사들도 많고 좋은 의료기기들이 많고 좋은 약들이 많이 개발돼서 병원을 많이 의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내요 하긴 하는데 병원부터 생각을 합니다. 어디 가서 치료받을까? 서울대 병원을 갈까? 한양대 병원을 갈까?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을 갈까? 이거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가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병원 시설이 미약했던 60년대, 70년대는 성전에 나가서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만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능력의 하나님인데, 전능한 하나님인데 응답하셔서 그 당시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철저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인정하고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아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주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사는 기도할 때 주의 이름을 의탁하여 감당할 수 없이 많은 그 무리를 치러 왔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딴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유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의 하나님께서 그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을 쳐서 멸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는 하나님과의 인간의 모든 그 관계를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 구수 사람들이 유다 백성을 쳐서 이긴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쳐서 이기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왜? 유다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과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 구수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 지금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이 나를 참 힘들게 하고 그 사람이 내 삶을 파탄나게 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을 딱 의지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쳐진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저 고난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이, 저 고난이 하나님을 이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는 일 없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한통속이 되고 하나님과 긴밀히 결탁된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낙심해서 정신이 혼미해질 수 있는데, 이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도 다 능히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6일 만에 이렇게 우리가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묶여 있다면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의탁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해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걸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자존심이 있잖아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왕은 주의 이름을 걸고 기도를 한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걸어버린 거예요. 예, 주의 이름을 의탁하여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일찍이 다윗 왕도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이렇게 기도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여러분, 칼과 창과 단창은 다윗의 손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물맷들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싸움이 붙어가지고는 다윗이 골리앗을 감당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러고 나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가만히 계시겠어요?
다윗이 골리앗한테 져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물맷돌을 돌려서 딱 던졌을 때 그 물맷돌이 정확하게 골리앗의 급소, 이마, 중앙 한가운데 그것도 아주 강력한 속도로 가서 딱 박히니까 골리앗이 고목나무 술을 퍽 쓰러져서 다윗이 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쳤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있습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고난과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엄청난 복이 준비되어 있음을 알고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데 고난이라고 왔어요. 그것도 막 감당 못할 큰 고난이 다가왔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은 축복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이 아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사는 왕이 되었을 때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선과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은 다 제거했습니다. 완전히 제거했어요. 그 어머니가 아세라상을 만들자 어머니를 태우에 의해서 폐위시켰어요. 예,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행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의롭게 그렇게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안을 주셨던 것인데 갑자기 구수 100만 대군이 쳐들어와서 감당할 수 없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사왕이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잘 지냈는데 어찌 이런 구수 100만 대군이 쳐들어오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말입니까? 거기에는 숨은 뜻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사왕이 유다가 망하도록 구수 그 100만 대군이 쳐들어오도록 한 것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보면 구수 100만 대군은 유다를 멸할 수 있는 무서운 고난이었지만 결국 아사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쳐서 멸하자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그들은 유다의 엄청난 노량물을 운반해온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전쟁하러 올 때 그냥 몸만 올 수 없잖아요. 엄청난 식량과 전쟁 물자 이런 걸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쳐서 죽이자 그 모든 것들은 다 이스라엘의 전리품이 된 거예요. 유다의 전리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유다를 멸하러 온 존재들이 아니라 물자를 유다에 많이 가져오고 죽어버리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낸다면 우리 삶 가운데 때때로 다가오는 크고자 하는 이 그 고난들은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고난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고난 뒤에 다가올 그 엄청난 축복을 기대하면서 고난을 즐겁게 극복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에게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 큰 축복이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센 고난이 오면 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는가 기대해도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는데 우리가 고난 때문에 망했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서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일을 안 하십니다. 우리가 개판으로 살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면서 마귀에게 빠져서 그렇게 세상에 빠져서 살면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징계를 내리십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데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서 망해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또 가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제거하시고 고난을 가져오는 마귀, 사탄 원수 마귀를 제거하시고 그 고난을 가져오는 모든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힘든 일이 많습니다. 참 죽을 것만 같은 일도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통당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렇다면 아사왕처럼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평소에 늘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십시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면 회개하고 지금부터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만 하십시오. 선을 행하고 정의롭게 사십시오. 말씀 읽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자,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때는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그 문제, 고난 뒤에는 큰 축복이 있는 걸 알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 좋아하셔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만 찾으십시오. 세상 사람 누가 나를 도와줄까? 여기 끼우 저기 끼우 그렇게 초라하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고난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중에 여러분은 더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가온 모든 고난을 다 해결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더 친밀한 관계로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나누며 복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이 아픈 분은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문제가 있는 분, 소원 있는 분, 기도 제목이 있는 분,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으세요.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었사오니 병든 곳에 손을 얹은 심령마다 그 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관절 골수 조직세포에는 모든 질병의 근원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몸에 망가진 부분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병에서 놓여나 강건케 될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즐거움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호흡기 계통, 소화기 계통, 순환기 계통, 신경계통이 정상으로 온전하게 회복될지어다. 저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문제가 떠나가고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소원은 이루어질지어다.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고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어다. 성령 충만 받을지어다. 성령 충만 받을지어다. 주님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가 두돌이 되는 주일입니다. 코로나로 두돌이 되었지만 전도를 제대로 못해서 교회가 아직 미약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성령 충만 받아서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으로 세울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두돌 생일 때 여러분 꼭 한 사람이 한 명 이상씩
전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같이 나와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한번 힘써 보시길 바랍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어서 항상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더 넘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이 물질 쓰여짐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몸된 성전의 귀한 사역들이 큰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